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게 하려 하노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보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한 후에 누군가의 소개로 읽은 책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아주 고전 중에 고전 책이 바로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아켄피스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단을 오늘 내려야 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는 것,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링은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스스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모델링 삼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모델링의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말에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 단어로 미메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메타이는 모방하다,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닮으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다음에 그의 생각과 삶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버렸다라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삶도 다 버렸습니다. 죽음의 길도 기꺼이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이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라면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 가운데 결코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책 중에 찰스 셀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 내용 중에
레이몬드 퍼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실업자가 자신에게 와서 일자리를 좀 찾아달라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를 도울 방법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실직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실직자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일자리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이 실직자가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 심장병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 사건을 경험한 이 맥스웰 목사님께서 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교인들 가운데 그 지역의 신문사 사장도 동참했고요.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그 인물을 만난 임원들이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사 사장은 신문에 선정적인 어떤 기사나 술, 담배 광고들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이 신문사 사장, 이 신문사에 많은 경영에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임원은 그 회사의 비리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회사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실업자가 됩니다. 이 일에 동참한 사람, 1년 동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대로 신실하게 1년 동안 그 고백들을, 그 다짐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를 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뜻이 같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모델링 한다면은 당연히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모델링의 대상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의 행동 방식이나 삶의 철학,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서는 결코 모델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행동 방식을 우리가 모델링해야 될까요?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느냐 바빠서 사역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식사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 앞에 음식 갖다 드렸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로마 교인도 같은 생각을 품으라라고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그 바울이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면의 기쁨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표현이 같아야 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의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나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몸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겉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양식은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철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자, 이 자들은 다 한마음 한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결코 거기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나의 소망,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크다 해도 불안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러한 자들의 간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고 그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 한 120명 정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각자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소수로 시작된 그 기도의 역사지만 세계 기독교를 바꾸는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20명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120명, 그 적은 인원의 120명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가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자립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고기를 먹는 문제로 교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뭐냐? 서로 받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서로 받으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서로 용납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서로 받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됨으로, 성도가 하나가 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정말로 저 교회는 교회 같아,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세상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말로만 우리가 성도는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자신의 그 삶이 이제는 끝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군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면 얼마나 신앙적 삶이 모범적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었다면 무엇을 그들에게 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 결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합창과도 같을 것입니다. 한국의 지휘자의 대부격인 윤학원 장로님께서 그 합창의 원칙에 대해서 합창 단원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소리가 똑같으려면 호흡이 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음이 높아질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합창을 할 때 첫 소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첫 음이 이쪽 저쪽에서 막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간에 한 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호흡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이 높아질 때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를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해져서 더 그럴 때일수록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합창이라는 것들, 그것은 바로 자기 파트를 잘 지키면서도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내 소리만 내서는 결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낮아지고 내 소리를 내고 싶을 때 나를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격려하며 세워주는 성도, 이 성도가 이 한 주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